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을 다 마무리하고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요한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찾아보면 같이 보도록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2년 전 5월 19일 날 저희 가족이 이곳 워싱턴 스테이트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워싱턴 쪽으로 인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베델 침례교회에 보내주심을 저를 비롯해 우리 온 가족 식구들은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주일 예배를 통해 또 새롭게 허락해 주신 수요 예배 통해 또 새벽 기도 예배를 통해 또 말씀 훈련, 각 소그룹 모임 또는 신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신약의 말씀 또 구약의 말씀 서로 넘나들며 사사기서를 비롯해 여러 소선지서들 신약의 여러 서신서를 특별히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또 바울 여러 서신서 그 중에 특별히 옥중서신 새벽에는 시편의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어려운 용어를 쓰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는 많은 신학교에서 4년, 6년 저는 한 10년째 그렇게 신학 학업을 하면서 다루었던 교리적인 문제 또 신학적으로 기본이 되는 그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 다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그 기본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다져가도록 우리 베델 침례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축복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참 감사와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지난 2년간 참 딱딱하고 참 어려운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고 여기까지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참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또 시간 예배를 인도해 가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서서히 양파의 껍질을 한 겹 한 겹 벗겨나가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참 정확하게 부임 사역 3년째 시작되는 이 8월의 마지막 주일 오늘부터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요 가장 낯익은 말씀, 우리에게는 가장 익숙하고 친근한 성경의 말씀 하나 꼽으라면 바로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그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가겠습니다. 저는 1967년생입니다. 8월달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8월이네요.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지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모태신앙은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이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학교에 출석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가장 많이 재미있게 듣고 재미있게 읽고 또 기억하게 된 말씀이 있다면 단연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관계전도 훈련 세미나를 통해서도 한 구절 소개받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어릴 때는 밥을 먹던 밥상으로도 이용을 했고
식구들이 밥을 다 먹고 치우면 그 밥상이 어느 순간 공부상으로 변했고요. 그 공부상이 어느 순간 저에게는 이렇게 설교상으로 변해서 어릴 적 교회 학교에서 배웠던 이 찬양을 그 밥상을 두드려가면서 이렇게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님의 이 말씀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여기 페더럴웨이 가까우에 위치하고 있는 치플레이, 캘리포니아 가면 유명한 햄버거 인앤아웃, 여러분 다 보시면 컵과 포장지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떡하니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의류업체 가운데 Forever 21이라는 의류업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모든 가방의 밑바닥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이 구절은 참 많이 암송하고 저의 첫 번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양의 가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덧 18살 되던 해입니다. 어릴 적 듣고 배웠던 그 말씀이 제 안에서 역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인격체로 모셔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으로 그분만이 내 안에 구주시고 그분이 나의 진짜 주인이시구나. 그렇게 제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 안에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제 안에 침투해 들어와 버리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모태신앙인 제가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주님의 사역자로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 즉시 불러주셨어요. 그 앞에 엎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한 구절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 요한복음 21장에 원래는 5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이 저를 부르신 소명의 장면, 소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소유된 저의 삶을 이끌어 오시고 이 자리까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그 중에 앞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같은 하나의 관점에서 쓰였다 해서 신학적인 용어로 공관복음이라고 불러요. 근데 네 번째 책인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와는 조금 구별됩니다. 앞에 세 권의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하심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요한복음의 말씀은 그것의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중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성격입니다.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의 사고 자체가 그래요. 모든 사람들의 사고 자체가 뭐냐면 복음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기의 첫 창조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들 안에 그 마음이 그대로 새겨져 버려서 인간 스스로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선악을 바로 구별하려 하는 어떤 선악의 체계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버려서 굳어져 버린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 심지어 믿는 자들 안에서도 그 가진 기존의 생각과 많은,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충돌이 일어나야 그것이 진짜 복음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래 선과 악의 결정은요,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고 그 나서부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스스로 내 생각이 오는 대로 어떤 선악의 구조를 세워버려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되면 그건 뭐예요? 선. 나에게 손해가 되면 그것은 뭐? 악이라는 그 결정과 판단을 바로 내려버리고 그와 함께 스스로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어떤 누구의 도움도 없이도 나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생각까지 갖게 된 것이 우리 인간의 실상이자 저는 이것을 인간의 죄악상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 대고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다 대고 우리 인간의 행함 절대 아니다. 여기에다 대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 복음이 이해도 안 되는 것이고요. 믿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뭐냐면 성령이 임한 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역사이고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이, 한번 따라 고백하죠.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이 죄가 뭔지 의가 뭔지 도대체 심판이 뭔지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으로 가죠. 8절의 말씀인데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은 먼 나라에 살고 있는 물리적인 어떤 이스라엘 땅,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이스라엘은요,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비참해요. 이 비참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알게 된 것이 누구에 의함이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심.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능력이 됨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강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 진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진리를 전하고 구약부터 신약까지 누가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서에 와서는 이 복음서의 기록 목적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기록해 주면서 우리 모두의 그 어떤 영적인 시선을 오직 예수님께 맞추어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 시간도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이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으로 가볼까요?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한 구절만 봐도 중요한 세 단어를 우리 캐치해낼 수 있습니다. 한 단어는 뭐냐면 부름이죠.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이고 그 다음 말씀이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정리해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로 그가 나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그로 말미암아 신적인 생명, 이것은 곧 영원한 생명, 줄여서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것이 요한복음서의 말씀을 기록한 분명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성경 전체가 그렇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 그 안에 생명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내용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또 그 예수님의 사역, 또 그분의 사역의 열매로만 말씀이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의 해석이
또 그 말씀으로 결론이 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탄생 부분이 생략되어 있고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씀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배 우리 교회 공동체와 나에게,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에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조금 쉽게 표현할까요?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교회와 나와 우리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내게도 또 이방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이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역사,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공동체의 커다란 기도의 제목임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그 일에 사용하여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그 일에 사용해 주세요. 남은 우리 모두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남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이요, 이 영광스러운 복음 사역에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성경,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예표는 신약의 창세기라 부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을 신약의 창세기라 할 수 있는 이 태초의 말씀의 계시니라로 시작되는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복음의 꽃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요한복음서를 살피면서 구약의 창세기와 떨어질 수 없죠. 그 긴밀한 관계를 계속 가지면서 수시로 서로 연결하면서 전체를 우리가 영적으로 눈 열어서 내려다보고 또 깊게 들어가면서 이 복음서의 말씀을 깊이 해석해내고 교회 공동체가 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바늘 하면 뭐가 있어요? 실이 있어요. 실을 하면 뭐가 따라와요? 바늘이 따라와요.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늘이라면 흘리신 보혈은 실이라고 믿습니다. 이 복음서를 통해서 도대체가 어떻게 나 같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 뗄 수 없는 바늘과 실, 곧 십자가, 흘리신 보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흘리신 보혈이 한 땀 한 땀 그렇게 꿰매어져 가지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낸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구원, 그게 도대체 어떤 역사인지를 확인하고 깨닫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것을 저는 늘 표현하지만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진짜 복음의 진수이다. 그게 진짜 물이다. 진짜 그것이 샘물이다. 정말 한 가지 소망합니다. 아직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한 분들도 이 요한복음서의 귀한 말씀을 나누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 만나는 귀한 역사적인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 살아 선진의 예수님의 흔적과 그 모든 사역을 직접 목격한 한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장 20절인데요.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바로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그 예수님 앞에 묻던 자, 그는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사도 야고보의 동생이라고도 기록하고 일꾼들을 많이 부릴 정도로, 여러분 갈릴리의 어부이지만 두자 어부도 있었습니다.
배를 여러 척 가지고 인구도 많이 부릴 정도의 좀 부유한 집안의 갈릴리 어부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서 배경으로 한번 가볼까요? 1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으시.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배들을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런 배경 가운데 그러나 예수님 부름받은 후에는요, 주님의 사랑을 흠뻑 받은 자, 평생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일꾼으로 살았던 자, 초대교회에 지난주에 잠깐 소개드렸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끼리 어떤 암호가 있었다고 그랬죠. 땅에 이렇게 물고기 모양 그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시했던 거 있잖아요. 익두스라는 이 표시, 그 안에 담겨진 헬라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바로 에베소서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AD 37년부터 42년입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폭풍같이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 박해를 피해가지고요, 사도 요한과 그의 어머니가 살았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네요. 그리고 그의 생을 마감했던 무덤이 있던 곳, 그곳이 바로 에베소. 그곳에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제 가서 보시겠지만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가 그곳에 있어요. 4세기에 들어와서요, 기독교가 이제 공인이 되고 요한의 무덤이 있던 자리에 그때는 처음에는 나무로 목재로 된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역사입니다. 이제 비잔틴 제국이라는 그 제국의 황제에 의해서 AD 6세기에 와서 정확하게 527년부터 565년까지 그 기간 동안 빨간 벽돌을 추가해서 크게 중축되어서 이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가 지어지게 됩니다. 이 교회를 들어가는 입구에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을 일컬어서 박해의 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문이 바로 에베소 원형극장이라는 곳에서, 그 원형극장 하면 여러분 뭐 생각나요? 예수 믿다가 핍박당에 끌려가서 사자들에 의해서 물어 뜯기면서 그 사자의 먹이가 된 순교를 당한 그리스도인, 끝까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외치면서 찬송하면서 사자의 그 험악한 입에 물어뜯기면서 순교당한 그 기독교인들을 생각하면서요, 그 에베소 원형극장에서 그 많은 돌들을 다 가져다가 세웠다는 것이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 그 박해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성경은 뭐라고 소개합니까? 인내와 소구가 있었던 에베소 교회.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요, 독약도 먹게 되고 펄펄 끓는, 그냥 물 아닙니다. 펄펄 끓는 기름통에 던져지는 심한 박해 속에서도 요한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말년에 로마의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다스릴 그때 또 일어나게 된 기독교 박해 때 계시록을 기록했던 우리 잘 아는 반모섬, 요한계시록하는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당하기 직전입니다. 정확한 연도는 AD 85년부터 90년까지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요, 우리가 살펴볼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보니까 반모섬도 복음화시켰네요. 그리고 그 박해 속에서도 우리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당시 영적으로 배경 어떻냐면요, 소아시아 전체가 헬라 철학의 사상에 큰 영향을 받아서 그 영향이 너무나도 커가지고요,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신 다 무시당했어요. 그 하나님이 육신이 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가 당하신 모든 인간적인 그 완전한 인간체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성을 다 무시당했어요. 그 헬라 철학 사상의 그 거대한 물결은요, 성육신 이거 다 부정하고요, 이상한 인간들의 생각, 사상, 주의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그때입니다. 그때에 바로 그 틈에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모든 거짓된 진리로부터 내 자녀를 보호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복음의 그 단 한 가지 진리로 보호하려고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신들의 도시라고 불렀어요. 어느 곳을요? 에베소를요.
그 에베소에 세워진 교회.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와서 이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영적으로 진단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말씀 확인하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그런 배경 속에 신앙을 지켜왔던 그들인데 그들이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 와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진단하며 이러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 그때 세워졌던 교회, 지금은 허물어지는 교회, 그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처음 사랑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나 고민되고요. 다시금 고민하고 다시금 생각하고요. 제 안에서도 먼저요. 왜요? 말씀 전해야 되니까요. 제 안에서도 먼저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봤던 것이 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어디에서 도대체 떨어진 것일까? 우리 교회만 보는 거 아니죠.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려다보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서 떨어진 것인가? 여러분, 이 고민요, 우리 모든 사역자들 안에,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겠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말씀에는 나는 무엇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나는 누구이다 라고 자신을 밝혀준 표현이 참 많아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어떤 선언적인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보고 갈까요? 요한복음 18장 4절부터 6절인데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 지는지라. 여러분, 이 구절만 봐도 내가 그다, I am he, 내가 그다. 다른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는 네로라, 그가 바로 나다. 헬라어 단어가 I am, 원문 보면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이거예요. 어떤 장면 생각하세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모세가 물어요. 그 유명한 모세가 묻는 거예요. 몰라서 물었을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이름 뭐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대답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거예요. 다른 번역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예수님 그분 누구이신가? 어떤 사건보다는 우리 이렇게 설교 시간처럼 서로 마주보면서 대화를 나누듯이 그렇게 설교의 선포 형태가 많은 것이 요한복음의 또 한 가지 특징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주제들 몇 가지 보죠. 말씀 자체이신 그리스도, 그분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다. 세상을 창조하고 이끄신 분이 그분이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들 안에 새로운 창조를 이제 이루어 가시는 분, 이루어 내실 분이 바로 그분 예수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이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완전한 인간으로 육신 입고 와서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시다. 그런 구원자시다. 천국과 영생의 구원, 예수님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이 모든 일에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이 강조되고 있고요. 신성과 인성을 모두 지니신 우리 예수님.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참포도나무다. 나는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나는 나야. I am he. 내가 그니라.
완전한 사람으로 동시에 오셨기 때문에 피곤함 느끼시고 정말 우리들과 똑같이 갈증 느끼시고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그렇게 슬픔 느끼시고 갈등도 느끼시고 번민도 느끼시고 죽음도 당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 고통을 다 느끼시고 우리 구원의 모든 것을 온전히 감당해내신 그 예수님, 그 절정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진리의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 맺죠. 앞으로 나눌 요한 복음서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인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저희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복음이 정리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을 듣게 되고요,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믿어지고, 결국 예수 믿어 구원 얻는 은혜의 역사가 매일 우리들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교회 공동체에 이 땅에 남겨주신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단 하나, 영혼 구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기도하고요, 구원의 백성 삼아지는 역사가 우리들의 세대와 이 역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남은 삶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하나님이 살아주신 것인데 우리 남은 삶이 그 일에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 일에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축복 속에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